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2000년 전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주님 탄생하셨지만 온 인류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겠건만 오히려 사람들은 구세주의 탄생을 멸시했고 심지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성탄의 의미는 퇴색되었고 진정한 성탄의 기쁨도 감격도 잃어버린 채 시간만 흘러오는 이 상황 속에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누어 예배드리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모여 성탄을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큰 기쁨과 또한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정말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과 하늘의 평강을 누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성하여의 너의 새 나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 나셨네. 조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예과활한 선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함정여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세널에 원할고 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 나셨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으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 빛으로 오신 예수님, 힘든 코로나19 시대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내 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들의 죄 때문인 것을, 그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세상의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나약함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셨듯이 저희도 용서하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용서하고 서로 간의 화합과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주님께 있음은 저희들은 믿습니다. 들어주실 것인가를 염려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각자의 가정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며 목사님이 사역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곁에서 도우시는 최대성 목사님, 백명희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쯤 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천군이 수많은 군중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우리가 주보를 만들지 않아서 다른 소식은 이제 주일날 들으시면 되고 이제 연말에 우리가 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비대면 이제 20명 미만이 되고 또 비대면을 하라는 그런 또 권고가 있어서
이렇게 주일이나 성탄 예배처럼 나누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는 시간이 딱 그 0시 때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는 쉽지가 않겠다 싶어서 2020년 송구영신 페스티벌로 이렇게 바꿔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본당에서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을 3시간 잡고 가족별로 아니면 주작행별로, 마을별로 이렇게 오시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고 특별한 시간 아닙니까? 1년이 끝이고 또 1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 이 의미가 대단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시간의 마지막과 1년의 처음 시작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7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 10시까지 편리한 시간에 오십시오. 오셔서 성찬을 하시고 말씀 카드를 하나 선택하시고 그리고 소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축복 기도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장로님들과 함께 신년 할애 인사를 하시고 또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 하나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제 경험하면서 1년의 마지막 시간 또 1년의 첫 시간을 함께 지내는 것이 의미 있다 싶어서 그렇게 올해는 2020년 송구영신 페스티벌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별로 7시부터 10시까지 아무 시간에나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2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나마 또 감사해요. 큰 교회들은 아예 그냥 예배 인원만 나오셔서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또 나누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구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집값 때문에 참 난리가 아닙니다. 언제쯤 정말 이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높아진 집값 안정될 수 있을까? 거품이 껴도 너무 껴서 어떻게 집 한 채가 수십억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서민들이 맘 편히 내 집에서 이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런지 참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집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는 수십 년을 모아도 또 대출까지 받아도 대출이 아예 막혀버려서 이제는 집을 산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룻밤 머무른 숙박료가 550만 원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하룻밤 잠을 잤는데 숙박료가 5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외에서 벌어진 토픽이냐, 해외 토픽이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집값이에요. 방값입니다. 그것도 15년 전 2005년도에 부산에서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의회가 열렸었어요. 그때 21개국 정상들이 부산에 왔는데 아마 부산시 역사상 그렇게 많은 VIP가 온 것은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21개국 이 정상들을 영접하느라고 에이펙 장소를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의장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호텔, 부산에서 최고로 좋은 호텔 6개를 선정을 해서 이 세계 정상들을 이제 모셨는데 하룻밤 숙박료가 150만 원에서 55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경제력에 따라서 어떤 대통령은 150만 원짜리에, 어떤 대통령은 뭐 400만 원짜리에, 어떤 대통령은 가장 비싼 550만 원에 하룻밤을 잤는데, 그러면 550만 원짜리에 잔 분은 누굴까요? 별로 관심이 없죠.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550만 원짜리 방에서 잠을 잤는데, 그 방이 얼마나 크냐면 방 하나가 92평이래요. 92평. 우리 본당이 50평인가 70평인가 그래요. 한 70평 되겠네요. 저 위까지 합치면 80평이고,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방이에요. 도대체 그 방에서 밤에 뭐 했을까? 굴러다니면서 잤나? 아무튼 그렇게 넓은 방을 꾸미느라고 리모델링을 했대요. 그 방을. 얼마 들여서 리모델링 했냐면 14억 들여가지고. 얼마나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했으면 그 방에서 하룻밤 자면 550만 원인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나는 언제쯤 평생 하룻밤이라도 그 방에 자볼 수 있을까? 그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마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런데 이 대통령들이 그러면 평생 대통령 아니야? 그거 아니죠. 4년짜리 혹은 5년짜리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잠을 주무시라고 마련하는 방이 550만 원짜리 그런 방이 있다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머무셨던 첫날을 지내셨던 방, 그건 방도 아니죠. 방이 없어서 마구간, 그것도 말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이셨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셨다. 그러면 그 마구간에 이 말먹이통의 값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공짜였겠죠, 공짜. 값도 칠 수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거적대기로 그냥 대충 둘러막은 말들이 사는 마구간에 만왕의 대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셨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숙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그 숙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런 대접 안 받으셨을 텐데, 감히 사람들이 천사를 그렇게 멸시하지 않았을 텐데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엉뚱하게 해보는데,
물론 저는 답을 알지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 또 괴로움, 비극,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사회적이든 국가적이든 전 세계적이든, 그러면 이 겪는 그 고통의 비극의 원인이 뭐냐? 죄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그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죄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야 될 가정이 왜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간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되는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저는 알지요. 대속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대속을 위해서 오셨어요. 대속.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즉 죄값은 죽음인데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실 때 화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생명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300년이 된, 그래서 이 시에서 주에서 이제 인정한 그런 나무인데, 그 중에 어느 한 나무가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유명한 식물학자들이 총동원돼서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300년 동안 자랐으니까 그게 그냥 썩어 넘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비기로 작정을 하고 베냈답니다. 베내는 과정에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이 나무가 죽은 이유가. 그 이유는 딱정벌레 몇 마리가 그 나무를 갉아먹어서, 그 안에를 갉아먹어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말라 죽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큰 나무가 딱정벌레 몇 마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징인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겨울에도 푸르른 산이 소나무들이 죽어가지고 말라있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 소나무가 왜 죽었을까요? 재선충이라고 하는 벌레 때문입니다. 벌레 때문에 그 나무들이 죽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이 땅에서 에덴 동산과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죽어가요.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관영했다고 말해요. 관영. 그러니까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가 아닙니다. 때가 찼어요. 즉 죄로 관영해져 가지고 이제는 남은 게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인한 멸망. 그러면 멸망시킬 것이냐?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 이제 꽉 차버려서 더 이상은 유지할 수 없어서 멸망시킬 것이냐? 하나님은 결정하셨지요.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사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게 2000년 전 예수님이 땅에 성탄하신 거지요. 그 성탄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 때는 멸망의 때가 찬 겁니다. 죄로 꽉 찼어요.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셔서 멸망받을 이 땅을,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게 우리 주님의 성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머물 공간도 없고 방도 없고 짐승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짐승들의 말 먹이통에 누이셨다. 구유 사진 있어요? 구유 사진 한번 좀 띄워봐 주실래요? 이게 이제 나무로 만든 먹이통입니다. 짐승의 먹이통. 근데 이거는 박물관에 있는 것을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진짜 말먹이통은 다음 사진입니다. 이 정도예요. 깨끗한 게 아닙니다. 씻어놓은 게 아닙니다. 말이 거기서 밥을 먹고 있고 그건 닦을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저런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뉘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저런 곳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그날 밤 하나님이 여관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으면 방은 꽉 찼더라도 자기가 자는 안방이라도 얼마든지 내어드리게 할 수도 있었지요. 아니면 천군천사를 동원하셨더라면 정말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한 그런 환영의 그런 모습도 연출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일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그 준비를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첫째, 낮아짐 때문입니다. 낮아짐.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쓴다는 그 자체가, 인카네이션 한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낮춤입니다. 낮아짐으로 오셨어요. 그 이유는 인간은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과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관계 사이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서로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에요. 높아지고자 하고 대우받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비롯된 문제들이지요. 사단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첫 사람 아담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지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아예 그런 마음과 생각이 없던 아담이고 하와라면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을 텐데 그 소리가 딱 꽂힌 이유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그런데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야말로 교만이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행위지요. 성경은 이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이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은 그러면 그 교만, 높아지려고 하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꾸로 반대로 자신을 낮추셔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겸손함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도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결코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우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셔요.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됐던 사울이었을 때 사울도 높아지고 싶어서 그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서 교만한 이 사울은 겸손한 예수님을 볼 때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멸시했습니다. 예수를 멸시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였어요. 합법적으로 그 예수님을 멸시하면서 죽이려고 가다가 그 고난을 얻기 위해서 로마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란 분은 진짜 겸손하신 분이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자기를 낮춥니다. 최고로 낮춰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난 자기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다. 사도들 중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사도들 중에 가장 낮은 자다. 죄인들 중에서 자기를 소개한다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예수님의 낮아짐을 아는 바울은 자기를 철저히 낮춥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성탄절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성탄을 수없이 수천 번을 수만 번을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도 성탄이 우리에게 임하질 않아요. 누구에게 성탄이 임하느냐? 낮아진 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그 낮은 곳에 우리 주님은 성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도 하나 되고, 그래야 교회도 하나 되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하나 되고 반목과 대립과 분열이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갈등과 여야 얼마나 많은 대립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결코 성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탄에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그곳에 오셨냐? 만남 때문입니다. 만남. 예수님이 만약에 왕궁에, 예수님이 만약에 귀족의 그 안방에 가장 좋은 곳에 태어나셨다면 그 당시에 일반 평민이 목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다 막아버렸겠지요. 오지 말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이 있는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랬기에 동방의 박사, 그 당시는 귀족이었죠. 귀족도 왔지만 목자와 같은 평민도 찾아왔고, 심지어 그 동네 아이들은 예수님 탄생에 그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아는 아이들은 아마 얼마나 쉽게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겠습니까? 성탄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빈부격차나 남녀노소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축하하기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성탄의 은혜를 누리며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정말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주님, 날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면 누구라도 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과 같이 그의 겉맞도록 생선 비린내를 묻히고 살아가는 어부들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에서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온 세계에 전파하도록 구원의 일꾼을 삼아주신 분이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황금을 드릴 수 있겠어요? 유향을 드리겠어요? 모략을 드리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드리며 누구를 만나서 성탄의 소식을 전할 것이냐? 어제 어느 목사님이 한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이 영상은 미국의 맥도날드 앞에서 한 거린이 바지도 못 입고 반바지 차림에 떨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가서 자기의 옷을 벗어주는 모습을 어떤 분이 자기 차에서 백밀러로 그거를 보면서 찍은 영상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어느 거지가 있는데 어느 남자가 지금 옷을 벗어주고 있다 이러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Husband is getting out of the car right now. 지금 저게 백밀러로 비친 거라 화면이 작습니다. His pants. 맥도날드 가게 옆에 지금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반바지 차림이에요. 이 추운 겨울에. 그 한 남자가 다가가서 This guy's 자기가 입던 바지를 벗습니다. pants. Oh my god. 지금 놀라는 거예요. 이 찍는 사람이. 바지를 벗고 So, 있다. just a little backstory. This guy walked up 저 to 사람이 us. We 키가 were outside 크니까 the donut 바지가 클 shop, 거 and 아니에요? he was like, 바지를 지금 줄이고 "Do you 있어요. guys have any change?" And I said no, because I really don't have any change. I don't carry cash on me. And then he said, "Do you have any food?" And we said no, because we didn't have any food yet. So we went into the donut shop, got food, came out, and then this other guy behind us bought this guy a donut. And my husband started talking to this guy here, 그 바지를 and he was just 줄이고는 like, 거지에게 건네줍니다. he 거리네에게. was just like, "So like, what's your story?" And the guy was like, I don't really have a story. I'm homeless, and I just kind of go, every which way or whatever. 제가 영어를 잘해요. 지금 And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 저런 일도 있냐 막 Then he just said he 이러면서 lost his cart a few 그러면서 months 지금 ago, 찍고 and so 있는 he 거예요. doesn't have anything 건네졌습니다. at all. He doesn't have any clothes. He's 거지가 just what he 입어요. has on. And 아마 저 남자는 my husband was like, "I'm 차를 seriously 타고 just gonna 오다가 give 저 this guy 모습을 my 본 pants. 것 Like, I'm not 같고 even joking. I'm like, just let me go 자기는 buy this 차를 guy a 타고 pair of 가면 pants." 되니까 And he's 아마 like, "Well, 바지를 I don't know if this 벗어주고 guy's gonna be here when we 있는 buy. 모습 Just let me give this 같습니다. guy my pants." Mind you, it is 40 degrees outside right now, so it is pretty cold here where we're at in Fresno. 예, 뭐 여기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방법 많이 있겠지요. 황금 있는 분은 황금 드리십시오. 유향 있는 분은 유향 드리고요. 그러나 그거 없더라도
벗어줄 바지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만나기를 원하셔요. 또 우리도 만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만나고 싶은 대상만 만날 것이냐? 아니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하고 소외받은 자를 일부러 찾아가 만나라는 거지요. 언제요? 이 성탄에. 너무 감사한 것은 국민일보 기자가 내일 월요일 날 우리 연탄은행 푸드뱅크를 취재하러 오겠다는 연락을 어제 받고는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이걸 후원을 또 받아야지 또 나눌 수 있는데 참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연탄 거의 이제 한 10만 장까지는 못 나눠도 한 8만 장 정도까지는 나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 푸드뱅크는 1년 동안 10억 원의 상당의 물품을 가져다가 지금 이웃들에게 나눠 드렸어요. 아무도 감동이 없으셔. 얼마나 귀한 일인데.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고 마음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 주님께 황금을 드림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드리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입니다. 주님은 만남을 위해서, 누구라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식입니다. 양식. 자, 예수님을 낳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딜 가냐면 호족하러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된 거지요. 이 성경에서 베들레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란 뜻이에요. 자, 우연일까? 아니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뭔가의 영적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나시고 왜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양식이라고 소개하시나요?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왜 예수님은 말 먹이통에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혼은 지식을 먹어야 되고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명이 질긴 사람은 한 달은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돌아가실 수밖에 없죠. 사람은 혼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을 살리시려고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육신을 위해서는 만나를, 그러면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양식은 돈 주고 사 먹으면 되고,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기쁜 그 소식과 능력을 소유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탄절에 누가 기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성탄절에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겠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음.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그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여기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화답의 예물로 드리는 경배의 예물이 여기 있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먼저 우리의 가슴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차고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땅끝까지 전파함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는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우리 모두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성탄절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성가 챌린지를 했어요. 뭐냐면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건데
요즘 이제 비대면이 뭐 이제 사회적으로 퍼지면서 예배도 그렇고요. 또 우리 모임, 주작행도 그렇고 영상들을 찍어서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가대에서 찬송가를 이렇게 유튜브에 띄우고 그거에 맞춰서 찬양을 부른 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노래로 이렇게 성가로 만들었는데 좀 길어가지고 10분 정도 돼서 줄였습니다. 3분으로 줄였는데 영상을 우리 잠깐 보면서 우리 기쁨의 주님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만든 영상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야, 저기 봐야지.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여 볼 때에 제아가 아직 노래를 못해요. 천사 찬송하는 노래 말 중입니다. 예수가 연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뛰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우리 주 모두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나셨네.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노엘로에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예, 아주 괜찮죠? 예. 내년에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녹화하셔서 보내시면 다 편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성가 챌린지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가대도 하지만 또 우리도 성가할 수 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존재하고 계신 분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성탄을 축복해 성탄을 축하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송 올리도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성탄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손길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탄의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또 이 땅의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시사 언제나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